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그 출애굽기 4장 앞부분 17절 말씀까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제가 누굽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모세가 글쎄요 기쁜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집트에 내려가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읽으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에 장인에게 가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말을 했고 19절 보시면 이제 목숨을 누리던 자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모세는 아들이 모두 2명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뭐였죠? 네, 게르솜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하는 이름의 그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에셀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인데 비록 이방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에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본문은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러 주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어떤 충격을 받은 것 때문인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십보라와 그의 아들은 에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끝난 후에
다시 모세와 재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여기 지금 계속 대명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바로가 쉽게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을 거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막아서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설득을 하시려고 막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순종해서 가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둘째가 아닐까. 이 할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는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그 후손들 난지 8일째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둘째 엘리에셀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났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뭐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포피를 25절을 보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던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은 조금 그 의미를 좀 자세하게 번역을 하셨는데, 갖다 댔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맞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피 묻은 살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는, 십보라는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을 만나서 같이 에집트로 내려가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다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들이 그것을 믿고 또 백성 앞에 나아가서 똑같이 했을 때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모습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그를 드디어 설득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40년 만에 그 도망쳤던 에집트 땅에 도달하는 뭐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절 말씀,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장면에서 보면 가시덤불에서 이렇게 현현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를 이제 파송하시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한데 이러면서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4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그는 40년 동안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 지팡이를, 그래서 이 양치기 지팡이를 보면은 이제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곁길로 빠지는 양이 있으면 이렇게 목덜미를 잡아 끌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모든 양치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른 막대기인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모세의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보내실 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모세의 지팡이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똑같은 지팡이를 들고 똑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똑같은 일상을 사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 현현하신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을 보면 거꾸로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의 40년의 그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인 40년의 반복되는 일상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운동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게을르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출근하는 이 직장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시덤불, 그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요. 오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바로 그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열등감에 혹은 어떤 무능력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뭐가 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지어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을 거예요.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가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칠 거다, 죽일 거다. 이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쭉 보았지만 사실 모세의 삶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모세만이 아닙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역사 뒤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에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 세계의 이 주관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생각하면 여러분 플롯이라는 것이 있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뼈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를 위해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암시를 남겨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남겨놓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플롯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계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로의 왕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하나님 바로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뭐 바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이게 완악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에게는 완악함이 있었고 그 완악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 또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어떤 이 패밀리 스토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읽기이고요.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이시고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 현현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읽기의 어떤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항상 내 자신을 적용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 피난편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석가들마다 이 해석이 다 틀리더라고요. 십보라가 왜 돌아갔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결국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 결국 나에게 피를 보게 하는군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십보라가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십보라가 한 행위가 무엇인가?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이 십보라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자, 그 정답을 26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정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이었기 때문에,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할례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이 어떤 포경 수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그러한 행위인데,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집의 모든 남자들, 그때 이제 이미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사실 이 창세기 17장은 16장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사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죠.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는데요. 17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99세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장 그 차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아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어떡하죠? 자식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부모의 징계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에 의존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13년 동안. 자,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17장에 넘어갔을 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징책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실수했던 것 아니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명하신 것이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흘리는 그 나의 육신에 어떤 흔적을 남김으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그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노력과 행위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백세에 태어나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약속, 영혼의 약속,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기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갖다 대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동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역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가라는 동사가 히필형으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문구인데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갖다 댄 겁니다. 네. 던진 것이 아니라 가져가서 이렇게 문지는 겁니다. 피가 묻은 그 포피를 문지르면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번 성경에 쓰시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죠. 에집트의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뭘 잡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진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6월이란 뜻은 넘어간다는 거죠. pass over. 네.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2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하라? 뿌리라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완벽한 번역이 아닙니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문지르는 겁니다. 여기 뿌리다는 동사가 바로 나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문지른 것처럼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문진방에 문지르는 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6월절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터인데 모세로 하여금 먼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의 피를 바름으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르고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문지르고 발라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세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